이게 설교 본문에 없었던 건데 스티브 잡스가 서거했어요. 네 삶을 살아라 그러는데 어떤 삶이 제일 아름다운 삶인가, 보람 있는 삶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 삶을 살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모두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학 취업률이 미안합니다. 제가 성경을 안 읽었죠, 그죠? 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다음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을 먼저 읽으면 이제 우리 유승영 교우님께서 위에 올라가셔서 통역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유승영 교수님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히 쓰시는 모든 사람이,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드신 분이든지 귀히 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대학교 취업률이 대학의 중요한 평가 지표예요. 지금 평가 지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대학은요, 사실은. 회사에서 쓰임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면, 취직이 되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회사에 쓰임을 받으면 얼마나 기뻐하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건 더 넘어서 회사 임원이 되면 임원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세요? 회사 회장님한테 쓰임을 받게 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대통령은 내각을 발표해요. 중간중간에 발표하는데 대통령에게 쓰임 받으면 얼마나 기뻐하고 축하합니까? 그죠? 그런데 전도서에서 나온 것처럼,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쓴 것처럼 무엇을 하나 인생은 허무합니다. 학교에 합격해도 허무하고 성적을 A뿔을 받아도 허무하고 무엇을 성취해도 허무하고 결혼을 해도 허무하고 애를 낳아도 허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허무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저는 여기 교목으로 와서 일반 교회 목사였었는데 여기 교목으로 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오니까 행사 목사 같은 거예요, 제가. 행사할 때 기도하고 뭐 이렇게 진행하고. 고민되더라고요, 제가. 네, 고민되더라고요. 일반 교회에서는 막 어려운 사람 찾아가고 힘든 사람 찾아가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 오니까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왔습니까? 하나님, 나 여기 왜 왔습니까? 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제가 왜 왔습니까? 교목이 뭡니까? 목사가 뭡니까? 하나님 달라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앙에 철이 들게 했어요. 예수 믿게 해라. 이런 말씀을 제 마음속에 확 주셨습니다.
그 당시 여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여기 그 교수님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불만 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예수 믿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탁 들었어요. 70% 학생들이 예수 안 믿고 들어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네가 예수 믿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에 철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게 하자가 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나를 이 세상에 보냈구나, 이 대학에 보냈구나를 알았습니다. 소명을 깨달은 거죠. 소명을 발견하면 기쁩니다. 자기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축복이고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쓰임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절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왜 제가 하나님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절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6년 전에 여기 장항숙 씨, 지금 의원이었었는데, 지금도 의원인지 모르겠어요. 비례대표. 그때는 아주 무명이었어요. 무명. 이 사람이. 여성이고 무학이고, 무학이에요, 무학. 여성이고 무학이고 중증장애인이고 30년 동안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창피하니까, 옛날엔 창피하니까 다락에다 올려놓고 장애인들을 그 다음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창피하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움직이지 못했던 겁니다. 휠체어도 없었어요. 경북 영주 출신인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내가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 간증 들어보니까 자기는 위에서 기도하고요, 울면서 기도하고 자기네 어머니는 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30년 만에 이 사람을 갖다 세상과 접촉시켰습니다. 접속시켰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만들었고요. 그 전에 제가 여기 초대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올림픽 IOC 위원이 되게 만들었어요. 놀라운 거죠. IOC 위원 대단한 겁니다. 국빈 대우 받습니다. 쓸데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고자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단지 자기의 정욕과 욕심에 따라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거나 또는 아직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아직 쓰임받지 못한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어떤 그릇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늙고 병들고 오늘 말씀을 감옥에 gat혀서 쓰신 겁니다. 감옥에 갇히니까 새로운 후계자, 젊은 디모데를 교회의 책임자로 세우고 기도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젊은 디모데를 위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새로운 교회 책임자가 된 디모데는 나는 능력도 없고 훌륭한 귀족 집안 출신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닌데 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지 젊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며 권면하면서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력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권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현실을 인정합니다. 세상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약 800도에 굽는 거예요. 그릇을. 도자기 그릇이 한 1200도 되고요.
금그릇은 그 당시 귀족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원로원이라든지 기사라든지, 그죠? 은그릇은 그 다음 부류들. 예? 뭐 식민지 지역에, 유대 지역에 예? 귀족들. 예?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그릇은 나무그릇은 평민들을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재질의 그릇이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여기 금그릇도 있고, 여기 은그릇도 있고, 여기 나무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무슨 그릇인지 아십니까?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평범하고 제일 흔하고 다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질그릇들이니까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고 잘난 척 해서도 안 됩니다. 그죠? 수많은 신앙 선배들이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라고 고백해왔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이사야가 64장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질그릇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4장에도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본에 유명한 신앙 작가가 있어요.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다 가셨어요. 이분이 자서전이 질그릇 같은 나의 그릇 에도라는 제목으로 자기 자서전을 썼습니다. 질그릇 같은 나의 그릇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바로 질그릇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이 시 쓰고 찬양 유명해진 사람이 있죠? 송명희 시인님, 전신지체장애자입니다. 이분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을 쓰실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나는 그의 질그릇이었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질그릇을 쓰신다면 그 그릇의 기준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 질그릇을 쓰신다면.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가장 약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그릇을 쓰세요.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잘 쓰지 않습니다. 쓰실 때는 완전히 약한 그릇이 된 다음에야 쓰십니다. 완전히 변화된 다음에 쓰신다고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어요. 쓰지 않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썩을 겁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서 인생을 마칠 겁니까? 라고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80된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40살 때 가졌던 강력한 근육과 힘이 다 없어지고 약하고 마르고 힘이 없는 노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완전히 온유하고 극단적으로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일 약한 부족의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고의 랍비 밑에서, 다시 말하면 유대 지방에서 가마리엘에게서 공부했고, 공부 많이 했고, 제일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제일 잘 지켰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쓰시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완전히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꿨잖아요. 사울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뜻으로 바울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도자기도 아니고 가장 약한 그릇인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의 단점이 있잖아요. 그죠? 잘 부서져요. 가장 약해요. 그거 잘 깨어집니다. 제일 약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자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약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세요. 우리가 약한지.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흙으로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죄짓고 우리가 약하다고 여러분 자학할 필요 없습니다. 마귀는 그걸 참소해요. 참소한다는 건 자꾸만 찔른다는 얘기예요. 너 약하지, 너 죄졌지. 그렇지만 우리는 당연한 겁니다. 본성이 질그러지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서울에 김정주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동생이 김성주 씨가 있어요. 저 1년 선배입니다. 연세대학교 신학과 나왔어요. 그 사람은 목사가 되지 않고 여성이에요. 여성인데 전도사가 되지 않고 우리나라 유명한 지금 기업가가 됐어요. 김성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인터내셔널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뛰어난 아주 그 기업가가 됐는데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격이 급하고 실수가 많은 것도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수많은 약점도 이유가 있어서 주셨고 심지어 저의 수많은 실수도 이유가 있어서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과 실수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좀 더 합당한 도구로 만드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약하다고 자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약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제일 약한 우리들을 쓰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질그릇을 쓰신다면 하나님이 그릇을 쓰시는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상처 많은 그릇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질그릇은 가장 상처가 많이 나는 그릇입니다. 많이 깨어지고 금가기 쉬워요. 제일 약하니까.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받은 질그릇들입니다. 그죠? 그릇에 금이 가면 상처가 나면 사람들은 버려요. 깨트려 버립니다. 그냥.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치유하고 아주 잘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이름 많잖아요, 자기. 그죠? 외국 사람 이름 많습니다. 살인자였었어요. 살인 죄를 졌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죠? 사람을 죽였으니까. 도망자였습니다. 패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셨어요. 요셉도 얼마나, 지금 이름 중에 요셉 되게 많아요. 한국 사람도. 그렇지만 요셉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옷을 빡빡 찢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구덩이에 넣어서. 그 상처. 애국으로 팔리는 상처. 아무 죄도 안 졌는데 감옥에 갇히는 상처. 모함당한 상처.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을 쓰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하는 사울에 얼마나 수없이 많이 미움당하고 죽을 뻔했습니까? 창을 넣었더니 벽에 꽂히는 거예요. 피했더니. 그래서 또 블레셋 지역에 망명하러 갔어요. 거기서 죽지 않으려고 미친 짓을 합니다. 그 열등감, 그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베드로도 3번 부인한 상처가 있잖아요. 깊은 상처가 있잖아요. 주님을 3번 부인한 깊은 상처가 있죠. 거짓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쓰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 많다고, 죄 많이 졌다고 깨트려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친구에게 상처받았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에게서 상처받았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서 상처받았다고, 나 상처 많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처 많은 사람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쓰세요. 그 사람을. 시편 34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랬어요. 상하지 않은 사람이 안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음이 아픈 사람, 상처난 사람한테 가까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는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이 되는 거야, 한이 많다는 거예요. 한이 많다. 난 한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한이 안 돼요. 한이. 하나님을 알 때는,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 한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남을 위로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실패를 했던 사람은 실패한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처럼 입시에 많이 실패했던 사람은 입시에 실패한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학생들만 오더라고요. 군대에서도까지 저 편지가 왔어요. 답장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었던 사람, 자녀를 잃었던 사람이 자녀를 잃은 사람, 배우자를 잃은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모를 잃은 사람이 부모를 잃은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추행을 당했던 사람이 성추행을 당한 사람을 깊이 위로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지 아세요? 그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예요. 이 사람이 토크쇼가 장기간 크게 갔던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내 토크쇼에서 목회를 하는 심정으로 합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다르죠, 그죠? 치유하고 위로하는 토크쇼가 됐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장수했던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질그릇을 쓰신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세 번째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가장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세상은 겉모양이 좋은 그릇을 선호합니다. 금그릇 선호합니다. 은그릇 선호합니다. 그죠? 번쩍번쩍한 것을 선호합니다. 겉으로 보기 화려한 것, 멋있는 것, 보기에 번지르한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왕을 뽑을 때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서 잘생긴 맏아들 엘리압을 뽑으려고 했어요. 싹 내 앞에 지나가 봐라. 이렇게 싹 지나가요. 굉장히 멋있어. 잘생기고 멋있어. 뽑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너는 그의 준수한 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여학생들 많지만 작은 사람들 루저라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은 금그릇, 은그릇, 도자기 그릇을 선호합니다. 그죠? 출시 성분을 따져요. 집안이 어떤지 따져, 실력이 있는지 따져요. 그거 어느 학교를 나오는지 따져요. 사람을 쓰는 세상의 기준은 겉모양과 재질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기준은 깨끗함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재질과 출신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깨끗한 그릇이에요. 사람입니다. 엄청난 위로의 말씀 아니십니까 이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렇게 쓸 데가 없구나. 나 이렇게 빌빌할까? 그럴 때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성별되면 사람이 안 써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그릇으로 쓰실 때 오랫동안 닦으세요. 늘 닦으세요. 지저분하면 안 쓰시니까.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20대 끝나지 않습니다. 60대도 안 끝날 수 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께 다듬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릇이 더러운 자기 자신을 닦을 수 있어요? 손과 발이 있습니까? 더러운 죄를 닦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이 닦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닦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닦아주실 때 어때요? 아파요. 어떤 건 빡빡 문질러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잘못 국 끓여 먹다가 태워가지고 집사람 오기 전에 숨기려고 빡빡 지우는데 안 닦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아프잖아요, 그죠? 무지무지 아프고 따갑습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그것은 죄와 잘못을 닦아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귀하고 성별된 질그릇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귀한 질그릇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닮은 것에 따라서 우리 그릇을 불러요. 여러분 무엇을 담겠습니까? 죽그릇, 국그릇, 소금그릇, 밥그릇. 나쁜 얘기는 안 할게요. 그죠? 내용에 따라서 그릇의 이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다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우리 그릇에 채우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담은, 그게 예수의 생명이거든요. 예수의 정신이거든요.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예수의 생명을 담은 질그릇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복음을 담았기 때문에 귀하고 능력 있는 그릇인 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좌절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의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흔한 질그릇이나 그러나 여러분들은 귀한 질그릇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화를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이 부럽습니까? 그죠?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생명을 담은 성별된 거룩한 그릇으로 되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그릇으로 귀하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저희들 새롭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고 능력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을 확신하며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